네. 오늘 저희가 이제 예수빌리지 구약 1권 사과를 같이 보게 될 텐데요. 네. 제가 잠시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쪽으로. 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네. 자, 어, 1권 사과는 저학년 교재는 제목이 가인은 동생에게 왜 그랬을까? 네. 저는 이 제목이 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고학년은 가인의 죄가 일으킨 무서운 범죄 사건. 이게 이제 보니까 그 고학년 교재는 그 어린이 활동하는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제목을 뭐라 그러죠? 이제 그 신문 기사 제목처럼 이렇게 좀 뽑아놨네요, 보니까. 네. 네. 내용 간단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체 이 성경의 흐름을 조금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3과 왜 하나님과 멀어졌을까라는 그 3과에서 메인 아이디어가 이랬어요. 인류에게 죄가 시작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그 결과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봤습니다. 첫 번째, 죄의 이유가 뭔가? 그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란 뭐냐?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이 죄다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생긴 들어오게 된 결과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단절이 바로 이 죄의 결과다라는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함께 같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과는 이제 이 죄의 흐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이 흐름에서부터 그러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제 교사님 교재에 이제 그 해설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 1장, 2장까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던 것들이 이제 3장부터는 그죠? 이제 그 이후의 모든 내용의 핵심이 죄라고 하는 배경 위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기본값인 세상에서 살게 된 거죠. 그러면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내용을 이제 사과에서 창세기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자,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내용입니다. 저희가 본문을 좀 같이 한번 읽고 그렇게 한번 좀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좀 읽어 드릴게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임신을 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느냐? 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자, 이게 창세기 4장 1절로 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류의 첫 살인 사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뭐 이 본문에 대해서 사실 본문 안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본문에 대한 뭐 그 어려운 포인트들에 대한 해석은 일단 조금 넘겨 두고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메인 아이디, 사과의 메인 아이디는 이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행하게 한다. 자, 메인 아이디어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죄가 하나님을 무시하게 한다. 그리고 죄를 행하게 한다. 그 여기에서는 아마 조금 네 죄를 범죄를 행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죄를 행하게 한다로 좀 바꿨습니다. 범죄라는 말 자체가 이제 죄를 범한다라는 뜻이어서 네 뭐 이거 메인 아이디어 자체를 여러분이 뭐 아이들에게 이렇게 공유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행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메인 아이디로부터 저학년은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마음을 지켜요. 고학년은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 과까지 네 죄의 그 이유와 원인과 결과를 살폈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우리는 이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 혹은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걸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학년과 고학년이 각각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다르지만요. 이게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핵심은 이렇죠. 동일합니다. 죄가 가진 능력을 알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죄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과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건 결국 죄가 가진 그 나쁜 영향력, 그 능력을 일단 알아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공과를 진행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가인이 지금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이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저런 좀 논쟁들이 있어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핵심은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 아벨을 의도적으로 불러내서 들판에서 죽였다라는 거죠.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고요.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네, 계획적으로 자기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살인이었습니다. 네, 죄의 무서움이 거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네,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행하게 하는 것이 죄의 영향력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이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나를 지키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이 사실, 이 두 가지를 네, 좀 기억을 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좀 아이들에게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네 우리 고학년 같은 경우는 네 그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거를? 사건 기록 기록 보고서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네 그런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학년은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의 죄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죄를 '죄로부터 마음을 지켜요.'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반복해서 기억하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고걸 한번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해 보시면서 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 과에서 핵심은 그렇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하나님도 무시하게 만들고 결국 자기 마음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 그렇게 인도해 가야 한다. 네, 이 사실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선생님들과도 좀 나누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도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조금 의문이나 혹은 또 이후에 궁금증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카톡에 보니까요. 음 제가 잠시만요. 아 네. 안녕하세요.